사도 바울은 앞에 에베소 2장에서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가 어땠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게 되었는지, 또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2장에서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모든 그 축복의 통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첫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후반에 가면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또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어요? 로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쭉 추적해 보면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3번이 있죠.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갇혔을 때도 있고 또 다른 때에 갇혔을 때가 있었는데, 마지막 3번째 어디에 감옥에 갇히게 되냐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갇히면서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말라. 나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 된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당신들은 낙심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영광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주님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영광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될 때가 없으세요? 그럴 때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생각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다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낙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낙심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게 내가 감옥에 있는 일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예수님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주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뭐라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남겨주신 과제가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길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오히려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소명이에요? 주님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어려움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이 편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뭔가가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 때문에 때때로는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세요. 주님을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저를 뭐 도와주지 않아도 단지 주님께서 이미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 혼자 이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 혼자 이 길을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용기를 내세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요, 낙심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2절에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난을 받는 이 이유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뭐라는 게 그 일이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 해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데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받을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자기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만나시냐면 아나니아를 만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가 눈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눈을 뜨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고난의 길이 당신 앞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요 각오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예상된 위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는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150년 전에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선교사들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론인으로 또 교육 사역을 위해서, 또 병원 사역을 위해서, 고학원 사역을 위하여, 또 일제 압제 가운데 있었던 한국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외국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냐면 500개의 무덤들이 있어요. 500여 개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15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했던 일들은 다양해요. 선교일 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연세대를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우고요. 배제학당을 세우고요. 또한 병원을 세워가지고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들을 세워주고요.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세워지고요.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들을 세우고요. 언론을 하고 얼마나 다양한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국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15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왔던 수많은 그 외국인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한국에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이 정말로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150년 만에. 한국 역사가 5,000년입니다. 5,000년. 여러분, 한국 역사 5,000년을 쭉 살펴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처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그런 때가 없었어요. 어디 가도요, 자랑스러워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한국이 위상이 높아졌어요.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저는 그 이전서부터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나가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프랑스, 영국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가보세요. 저는 가보면서 여기 프랑스가 왜 이럴까? 영국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 150년 전에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조선의 날에 복음 때문에 자기 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았던, 복음을 전해줬고 또 병원을 세우고 교육시설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변화된 당신 때문에 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150년 전에 그 조선 땅에 와서 양아진에 묻혔던 그 500명이나 되는 많은 그 사람들, 그들이 만약에 지금의 한국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어요. 많은 그 참전용사들이라든지 그분들이요,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보면 낙심될 때가 있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경영하다, 관리하다 그런 의미예요. 좀 더 쉬운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고 한다면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운이 나빠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경륜을 생각하면서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한다면 마침내 그 일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끝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면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사도 바울은 그 일을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일꾼이 된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뭐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주님의 일이 나에게 때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직이라고 그래요. 성직.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목회의 일만 성직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만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의 원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모양이 다를지라도 그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루터에 의하면 청소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성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성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직업이에요. 구별된 직업.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직업이, 세상적인 직업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소명에 의한 직업이고 주님을 위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요, 어떤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직이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이것은 성직이요. 이것은 고귀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의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 볼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직이 맞습니다. 직장 사역을 하셨던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일을 할 때 3M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3M. 첫 번째 M은 뭐냐면 money예요, money. 우리가 직업을 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돈이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meaning이에요. meaning. 두 번째 M은 meaning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목적이 돼요. 그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meaning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션입니다. 미션. 거기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3M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맡겨진 주님의 일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그것이 주님의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을 다루는 일처럼 정말로 귀한 일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다루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그렇죠?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 동물들을 살리는 수의사들이 하는 일들. 특별히 요새 보면은 911 대원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에서 목숨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목숨을 건 거예요. 군인들,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을 다루고 영생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이 귀한 직분을,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 귀한 직분을 자기에게 맡겨주셔서, 주님의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것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자기를 주님의 일꾼 맡겨주신 것. 자기는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대적했고 복음을 반대했고 적대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었던 자신을 그 일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저는 그냥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했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되는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죄송하고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세상에 저는 원래는 대학교를 들어갈 때 과학자가 되려고 들어갔어요. 과학자가 되려고. 근데 저는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가장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부닥이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인격적으로 깎이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은지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요 정말로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특별히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모르셔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런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너무나도 쉽게 좌절할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성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요 마침내 승리할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마침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지를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열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하십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세요. 이 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담대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시고요. 그 일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